아모스서는 태평성대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들을 오늘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세운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순종하는 사람, 누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를 잘 봉사하는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봉사,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순종,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잃어버린 이제 한 마리 양,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또 잃어버린 또 돌아온 탕자, 일명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볼 때 아버지는 정말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분명 회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참 슬픔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함의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들을 잘 여러분 이제 살펴볼 텐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았던 이들을 향하여 심판합니다. 그럼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이죠. 다메섹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방 국가들에 대한 공통된 표현입니다. 서너 가지 죄, 뭐는 세 가지, 네 가지 죄 때문에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신다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의미는 작은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들의 회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심을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심판 외에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가 뭐냐? 그것은 다메섹이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기는 뭡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계 아닙니까? 이 곡식을 다 가르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털채잡기로 사람을 갈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털타잡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말씀은 다메섹이 가진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철타잡기를 사용하였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잔인한 태도입니다. 이렇듯 길르앗이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길르앗이죠. 거기 더군다나 길르앗 나못은요, 여호수아 21장 38절을 보게 되면 도피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다메섹이 가요 끔찍한 피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다메섹은 아람 왕인 하사엘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서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사엘이 이 길르앗을 철타작기처럼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사엘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과 15절이 그런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8장 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라 하니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고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장정을 칼로 죽이 어린아이를 맺지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전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대답 반드시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할 악행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하사엘은 이 말을 듣고 저는 개 같은 존재인데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척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사엘의 마음속에 악행이 있은 것을 다 아시고 엘리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그대로 자신의 왕인 벤하닷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엘리사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사의 말처럼 그는 악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13장 3절 7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 하사엘의 악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하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끔찍한 일을 행한 아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아행 골짜기, 즉 우상 숭배의 골짜기에 주민을 끊고 거기서 주민을 다 끌어버리는 죽이시는 거죠. 벳에덴, 규 잡은 자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벤에덴은 에덴의 집입니다. 그리고 벤에덴의 규는 베델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권을 끊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서 기르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한 요새인데 그쪽으로 다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람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아람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런데 아람이 지금 엘리사를 보내서 하사엘이 행할 일들을 말씀하셨고 하사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철타작기로 정말로 핍박하였던 그런 끊임없이 학대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심판을 하시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블레셋은 상업국가고 에돔도 상업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예 무역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팝니다. 그 사람을 팔아서 그 나라의 경제를 또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람의 죄, 이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 가사와 에스골론과 아수르의 왕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블레셋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제 이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두로 역시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쭉 내려와서
이 블레셋에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의 죄는 어떤 죄였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이 악행도 잘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형제의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이 계약을 어긴 이 두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 역시 노예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계약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 시대 때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누가 알았어요? 히람 왕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형제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 공사를 위하여 다시금 두로와 맺은 계약을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계약을 다 맺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파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제 국가와 이스라엘과 이렇게 좋은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팔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죠. 적어도 히람은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나라니까. 그런데 계약은 맺고 아주 악행은 진행한 그런 두로를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죠? 예. 에돔의 죄에 대해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에돔의 죄를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에돔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아주 끝없이 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의 죄에 대하여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겠다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중심 궁궐을 다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이 그 형제에게 맹렬히 화를 내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 에돔은요,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란 말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분노로 야곱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의 후예들도 그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바다 선지자는 이 에돔의 범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바다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바다 1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오바다서
받아서 1장 8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소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소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한 핏줄에서 나왔는데 장자권 빼앗겼다고 끊임없이 원수같이 미워하고 맹렬히 분노를 행하는데 끝없이 행하는 거예요. 참 남보다 못한 거죠. 남보다 못한. 그래서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가장 끔찍한 전쟁이 뭐예요? 그래서 민족 상존이라, 이 동족 상존의 이 전쟁은 끔찍한 거죠. 동족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말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을 보면은 에돔에서 누가 나오죠? 에돔? 나중에 에돔에서요 헤롯 왕권은 헤롯. 에돔 족속에서 헤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끔찍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참 역사라는 게 무섭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몬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죠? 13절과 15절을 마지막이 아니죠. 암몬의 죄를 심판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들의 죄는 어떤 거냐? 자신의 땅을 넓히고자 잔인하게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사엘도 이게 철타작기로 길르앗을 핍박하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라는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이 암몬의 모습은 더 끔찍한 것이죠.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폭력적인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학살을 저지른 것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이렇게 폭력적으로 정치를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치적 폭력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모든 백성들을 질서 있게 평안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권력입니다. 근데 그 권력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폭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온 모든 학살자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역사에서 네로라고 하는 황제 끊임없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히틀러 끊임없이 심판받는 겁니다.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의 끔찍한 이 독재자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전두환도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심판받는 겁니다. 왜요? 폭력적인 정치를 행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암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 정치를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암몬의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라지게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심판의 상징으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몬입니다. 마지막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2장 1절과 3절인데요. 모압은 어떤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잔인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뭐냐면 에돔 왕의 시체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서 그 다음에 그 뼈가루를 페인트로 사용한 겁니다. 야, 참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한 것은 에돔 전 국민을 향하여서 모욕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않으셨습니다. 모압도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그랬습니다. 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재판장. 허락했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함께 죽이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은요, 들어가는 입구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입구에 재판장이 있어요. 거기에 재판장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재판장이니까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유적지를 돌다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특별히 텔단이라는데 단에 가게 되면은 저 위쪽 북쪽 쪽에 잘 그 보존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이게 의자처럼 크게 이제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재판하는 곳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롯이죠, 롯. 약간 루카롯인데, 이 롯이 이제 동방으로 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게 되면은, 그 장면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들어갈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의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재판장이 건강해야 돼요. 뒤에 가면 이제 아모스서에서 자세히 살피고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준엄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모스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가운데 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모압이 심판받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원을 돌면서 오게 됩니다. 맨 위에서부터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요, 쫙 돌아서 블레셋으로 돌아와서 두로로 갔다가 이게 암몬으로 갔다가 모압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에돔으로 갔다가 암몬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유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심판의 목사를 윙 돌면서 옵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차례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회심하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에 대한 심판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원초적인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 통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민족신 아니냐, 여호와는 민족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통치의 완전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반 은총으로 이 세계 가운데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의 나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생각해 봐야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 나라는 죄가 억제되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것이 정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당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들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겁니다.
마음에 심겨놓은 율법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받지 않았고 십계명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겨놓은 율법의 법이 있습니다. 혹 이거는 양심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놓은 율법의 법, 모든 인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심겨놓은 율법의 법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잔인하게 행하는 건 하나님이 심겨놓은 율법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법에 근거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마 그들이 가서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 내가 네 심령에 심겨놓은 율법의 법이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에는 하나님이 법이 없다 할지라도 심겨놓은 율법의 법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발현되기 위하여서는 일반 은총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죄를 억제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놓은 왜냐하면 일반 은총이라는 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타락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럼 말씀의 법이 오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그 법이 여전히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다 줬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나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심겨놓은 율법이다. 하나님이 심겨놓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들도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의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겨놓은 마음에 심겨놓은 율법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든지 율법 심령에 심겨놓은 심령의 법에 의해서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회개하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자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늘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심겨놓은 율법, 심령의 율법, 양심의 법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의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의 법을 가진 자답게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늘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회개의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날마다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나라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